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열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노래찬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경고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까 그 노래 찬양 부른 거예요. 그거 들었어요. 네, 설교에서 참 목사님 저거 하신 거. 근데 저기 무슨 노래일까 처음 듣는 노래라서 보건소리 앞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부이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불러서 그래서 사랑만 하고 살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사랑일까? 다음에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좋았어요. 또 춤도 추고 막 이러니까 신령한 춤이 있고 또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새 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믿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안 박았어 해도 하나님이 박았다고 그러는데 못 박은 거죠. 이게 전적 구원론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과 욕심, 나의 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적인 요소들, 또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죄로 인하여 생긴 탐심, 욕심, 그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길지어다 또 로마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하고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게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는 성화된 생활은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면서 본향을 향해 가는데 평생 이 세상은 단련소고 훈련소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환란 중간쯤에 마지막 대접 환란,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확 몸이 변하는 거죠. 살아서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몸을 변화하셔서 광채가 나신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문 닫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슉 하고 주님께서.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몸은 너무나 중요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몸을 귀중하게 생각하라. 함부로 굴리지 마라. 다른 데 내어주지 마라. 세상에 내어주지 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먹고 살고 하는 걸 걱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자나 걱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새, 이 들풀도 다 먹이시고 다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내가 자꾸 믿으니 자라난다고 하죠. 자라난다. 애기의 젖 먹는 믿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이 있듯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은 아멘 하고 기도도 너희가 믿고 기도한 거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래야지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만 있는 데서 물은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이 기도가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했냐면은 바람에 물결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베냐민 교회가 어떠한 이게 하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제 막 10년, 20년, 30년 이제 목회 하시겠죠. 이 테스트를 어떻게 넘기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파졌거든요. 근데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번에 오는 기회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기도한 거는 그대로 믿고 전능자 엘힘 아도나이 예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신이잖아요. 기도한 거를 믿고 기다리면서 아무리 여기 주인이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말을 해야 되며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다 기적의 역사예요. 놀라움의 역사지. 우리가 이 보이는 눈, 이제 눈도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겠죠. 이제 변화한 몸은 지금은 눈에서 막 아프면 이제 피가 나면 눈물도 나고 막 그러는데 이 눈으로 보는 거, 이런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신령한 생각을 하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1장 13절
1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했다. 땅에서는 외국인, 난 잠깐 외국인이고 타국인이고 나그네다. 내가 이제 본향을 갈 거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롯 땅, 롯이 있고 그쪽에가 이렇게 에덴 동산이었다 하는 설이 있어요. 가이들도 선정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땅을 갈면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저녁만 되면 쳐다봤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내가 저기서 살았었는데 언제나 저기로 돌아갈까. 매일 저녁만 되면 해가 뉘어지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자비하시고 멋있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 본향을 사모했다. 아멘. 돌아갈 곳을 땅에다 소망을 전혀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도 너 만날 그 기쁨에 아주 감격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다만 너무 의인이 없으니까 에레미야 5장 보면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그 마을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좀 더 의인이 많이 생기면 이제 오시려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너무 오시고 싶어 하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 주님밖에 모르고 그냥 고생하면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그 자를. 그죠? 가까이 옆에 두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빨리 의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흔들어요. 계시록에 보면 요동하는 게 많이 나오죠.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흔드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회를 흔들고 또 환란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이것을 이제 잘 지내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나그네 생활했어요. 나그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5장 절대로 예수님도 땅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셨죠. 25장 44절 마태복음 2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디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십니다.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예수님도 나그네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33살 되면 이제 그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질 건데 아마 입맛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수시로 기도하라 하세요. 수시로. 몰래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이제 기도하라 하신 거죠. 아버지께 그 아뢰는 거죠. 땅의 성의 나그네의 그 삶, 또 33년까지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십자가 지는 일 때문에 괴로우시면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서의 기도의 본을 실제로 몸소 보이셨죠. 우리는 이 나그네 생활을 해야지 머무를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져요. 사는 게 아주 힘들어져요. 복잡해지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늘 보면 또 다른 게 감동이 있고, 세상적인 책은 뭐 한 번 좀 보면은 다시는 보기 싫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나 꿀송이고 소망적이고 우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죠. 업그레이드. 세상적인 책들은 우리를 다운시켜요. 다운로드. 그래갖고 더 다운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안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자살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동성애니 자살이니 음란 이런 걸 N번방 이번에 나온 거 있죠. 보세요. 초등학생 5살, 6살 애들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한 거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걔를 넘겨라 미국으로 벌 주겠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넘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 생활을 하는 진짜 성도들. 나그네죠, 나그네. 성도는 나그네예요. 정말 성도는 나그네예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몇 번 이사 가고 몇 번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죠. 또 내일 저리 가려면 저리 가야 되고 이리 가려면 이리 가야 되는 생각. 그러나 내가 정말 여기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못 가겠습니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나 못 간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요. 내 아들인데, 내 분신인데, 내 피로 값을 주고 샀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좀 조르는 거예요. 땡감도 좀 부리고, 정말 나 떠나기 싫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싫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아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뜻이 없는 한, 뭐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일이 없는 한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그네로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마하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이제 3,000명을 전도했잖아요. 그때 그 성령이 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흩어져요. 전 세계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 온 지 지금 한 1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일어나지만 1900년, 1800년서부터 동성애가 있어요. 프랑스, 막
멕시코 또 캐나다는 슈퍼에서 마약을 팔잖아요. 응? 대마초 또 뭐더라? 필로폰? 그런 판다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또 이제는 사람과의 그 관계도 이제는 너무 따분하다. 동물하고 수간 가게가 있어. 가게가 필리핀 뭐 이런 몇 개 슈퍼마켓처럼 그러니까 돈 주고 이제 동물과 수간을 하는 건데 그 가게라니까요. 주요. 그래서 그 조그만 개일수록 인기가 좋대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인간들이. 참 감사하죠. 나를 구원해줘서 그런 거를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만일에 딴 길로 갔으면 나도 옴난할 수도 있고 그저 죄질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그런 거를 심하게 만들고 땅을 안 바라보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로 가야 하는 이 은혜. 주여 감사하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게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해요. 다윗은 밤에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도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무도 몰라. 칠형제 중에서 아무도 몰라. 그 자기의 그 기쁨을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막 기쁨을 막 못 참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한테 마리아가 가니까 세례 요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춤을 췄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구원자잖아요. 불로 세례를 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그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뭐가 있어도 우리는 본향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신령한 것을 우리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기름 준비를 5처녀밖에 못했고 기름이 안 떨어져야 돼요.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죠. 등잔에 기름이 항상 채워지는 거.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서 기름이 채워져서 항상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 5처녀. 그 사람만이 밤중에 오는 도적같이 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고난에 가는 그 훈련, 고난이 안 오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되죠.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예복. 또 말씀의 예복.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이 성화된 그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우리가 탁 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평생 걸려요. 평생. 모세도 그 왕궁에서 있는 그 왕자였는데 40년 동안을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80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 80세면 이제 노인 중에 노인이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네가 지도자가 돼서 끌어내라. 못하겠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아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80세에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 80세 안 됐는데 모세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죠. 낙타가 그 바늘길 들어가는 것도 사람은 못해요. 그 낙타와 같이 큰 내 자존심과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조그마한 거기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은혜의 비밀에 서고 갈라디아서가 성령의 자유로움, 자유의 헌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운 거 우리는 없어요. 땅을 볼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보고 본향을 향해서 갈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어요. 내 생각에서 막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막혀요. 내 생각에서 막히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에 내가 붙들려서 탁 붙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하라? 불태워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본성이 타락의 근성이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119편이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갈 때에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단련장. 119장이, 119편이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8시 38분인데 몇 시까지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50분까지 하세요. 50분? 10편 119편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은 의로운 판단, 의로운 말씀이에요. 불의가 없어요. 그다음에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산갈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 청년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청년이에요. 네, 요한 1, 3세에 나오죠. 청년은 마귀를 어떻게 해요? 무찌르는 아주 군사예요. 군사.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이 열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한 하루에 기도에 24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1시간 이상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니까요. 특별히 뭐 아프거나 이럴 때는 못 할 수 있지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되는 거죠.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인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모사다. 모사. 멘토. 나의 멘토는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령님께서 기록한 말씀. 26절 아니고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소서. 눌러요. 눌러. 누가 눌러요? 악한 영들이 나를 누르죠. 예수님도 눌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기도하셔서 십자가도 승리하셨어요.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토록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다 기도예요. 시편은 다 기도시예요. 노래 기도. 36절 내 마음을 주의 진노를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가다 보면 그냥 기도가 팍 열려버려요.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킵니다. 자, 주님의 규례, 율법, 도. 구약만 그럴까요? 구약을 지으시고 구약을 말씀하시는 분이 신약에 어떻게 됐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아멘. 네. 신약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기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성이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새로운 말씀. 신약.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구약은 옛 약속. 그러니까 이 구약도 지은 분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와서 직접 나가신 거예요. 신약은. 얼마나 놀라워요. 다 똑같은 주님의 규례, 주님의 법,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신약의 눈을 뜬 사람이 구약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의 눈을 뜨지 않고 구약을 보면은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유대인들 맞죠?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외식쟁이가 돼요. 신약의 눈을 떠야 돼요. 복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구약도 지으셨구나 할 때 말씀이 풀어져요. 히브리서가 이제 구약 총체를 히브리서 안에 다 넣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흠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최고로 구약을 지키고 최고의 학문을 나갔어요. 가말레 학문이요. 알아주는 거죠. 가말레 하면은 아주 랍비 중에서 아주 최고의 랍비였죠.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 하면은 다 그냥 시켜 세우고 다 이렇게 훌륭한 척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고 아까 노래한 것처럼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귀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울은 오직 십자가로 신약 거의 다 썼죠. 그래서 61절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먹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도 다 주님의 말씀을 다 여러 가지로 풀었죠. 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서 이 119편을 지은 기자도 너무 좋으니까 이미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다윗도 기록했고 욥도 기록했고 모세도 기록했고 고난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니라. 고난이 얼마나 이 목회자들한테는 필수인지. 지금 이제 막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조금 하면은 좀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또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고난을 안 당해서 그래요. 고난을 당하고 당하면은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매를 때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이 조금 잘못 가면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확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 테스트가 온다 하면은 딱 먼저 내가 뭐 잘못 삐딱하게 나간 게 있나 하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다른 길로 성령의 뜻 길로 가지 않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 벌써 이게 생각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시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알곡이 되고 참 종이 되고 그런 거죠.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이거는 절대 잘못한 말이 아니에요. 기름지고 배부르면 사람은 부패성, 아담 이후의 부패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는 분들만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고난을 위해 썼는지 몰라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는데 거기서 화를 쏘는 거예요. 편안하게 밥을 먹는데 사오라요. 잠을 또 자는데 또 쳐들어오자. 그러니까 미갈이 또 숨겨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 다윗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죽음을 몇 번 경험을 했으니까. 네? 우리도 실제로 죽음을 몇 번 경험하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능력은 원래 개척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큰 교회가 발휘되면 어려움 만나면 다 쓰러져요. 다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서 위력의 영한테 다 넘어가요. 우르르르. 계시록을 가르치니까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그죠? 3분의 1 막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떤 코로나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오면은 하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대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종들, 고난과 어떤 많은 테스트를 겪은 사람들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우리한테. 그리고 기도하겠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피조물이. 귀신들도 벌벌 떨고 천사들도 벌벌 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보기에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위경에 있다는 거야. 내 생명이.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들어. 오늘 하루 밥 먹기도. 왜? 날 사랑해서 그런 걸 준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밤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보고 내가 기뻐했나이다. 뭐 그런 말이 쭉 나오죠. 115절에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117절에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가 나오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디 함부로 안 가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성령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항상 조심하게 돼. 왜? 물을 핥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확 마시는 게 아니라 하도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언제 저게 어찌 올지 몰라. 뒤통수를 칠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갈렙. 히브리어로 갈렙 개거든요. 갈렙이 갤렙 개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300명의 용사처럼 훈련을 받은 자만 딱 나머지가 돌려봅니다.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나 어디 갈 때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주님 여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사려 깊으면서 빨리빨리 말 안 하고 천천히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사야서 53편에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항상 조심하셨다는 거죠. 말도 함부로 안 하시고 이거 뭐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또 이제 보시고 시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주님 오시는 것을 계시록을 공부한다고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주님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적기만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 요엘서 1장 7절 적으세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 6절, 요엘서 1장 7절, 에레미야 8장 13절, 이사야 5장 2절, 호세아 9장 10절, 10장 1절, 미가서 7장 1절. 그리고는 처음 익은 무화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건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는 거죠. 또 극상품 포도나무, 또 이스라엘. 그게 지금 불러준 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건 아시죠? 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은 한번 보자. 성경은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신자들이 나중에 배반을 안 해요. 똑바로 우리가 성령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목사님을 끝까지 쫓습니다. 엉터리로 가르칠 때 다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24장 32절. 자,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무화과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냐.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진짜 그 나라는요, 제가 갔잖아요. 오늘 살았잖아요. 정말 2000년 동안 이 풀이고 뭐고 안 자라요, 안 자라. 비도 안 오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성공을 못해갖고 다 다른 나라로 갔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번 거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가 아무도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해요. 비가 안 오지. 산업뿐이지.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근데 80년대 초부터 하나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오니까 비가 오는 거야, 비가. 그 땅이 반기는 거야. 주인이 왔다고. 비가 오면서 풀이 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놀래죠. 그래서 이제 막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뺏으려고, 땅을. 6.7 전쟁.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없는 67에 된 전쟁에 막 이란, 터키 막 합쳐갖고 막 무기 왕창 싣고 와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도 없는데 몇백 명이 쫓아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들었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오는지 막 대포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게 구약에 기적이 일어났죠. 막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나 하마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왔다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 하는 거야. 블레셋한테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야. 저들의 신이 지금 저들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딱 오니까 그 땅이 이제 꽃이 피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여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때부터 한 세대 지나면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미국에 돈 필터라는 신학 박사님이 썼어요. 그 책. 그래서 48년서부터 한 세대. 10편, 90편에 나오죠. 숫자에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70 보통. 그러니까 그 한 세대를 80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세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서부터 80년 지나면 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졌고 한 세대니까. 그리고 그게 80을 쳤을 때 2028년이에요. 근데 100을 쳤을 때는 58년이 되는 거죠. 자,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난 하고 나는 또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요. 이제 로마서를 봤어요. 로마서. 이제 한 10분만 하고 마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이 섰기 때문에 또 알려주고 가야 하는 그런 난 책임이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9장 사도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이방인한테 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속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는데 자기 민족을 할 수 없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이방 나라에 열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나라에 온 지 지금 100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죠. 여기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참말을 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몇 절에? 3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근데 예수님이 넌 안 돼. 넌 이방인한테 보고 이방인의 사도로 가.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 보면은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무슨 약속이 있어요? 4절 보면 양자된 영광, 언약, 율법 세운 거, 예배와 약속,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렇게 저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 가지를 또 이제 우리가 좀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지옥 간다는 건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거의 다 썼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빚을 졌나 안 졌나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17절. 17절. 지금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아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참감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 붙었다 이거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참감나무 유대인들이 넘어지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죽고 막 이랬죠. 그들이 저주받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감나무의 그 자리에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제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이건 비밀이라 했어요. 비밀. 28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 땅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언어를 완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네, 거기까지.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다시 돌아가요. 복음이 나오는 곳에서 복음이 다시 그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가 그 참감람나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붙는 숫자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다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니죠. 약속된 자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이 다 찼어요. 뺑뺑 돌았어요. 이스라엘 뺑 돌아서 이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비밀이다. 이 비밀. 25절.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자극하지 말라. 넘어지게 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한 사람은 눈이 썩어 들어간다 했어요. 그런 건데 다 말고 15장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다같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신령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 그것을 그들이 넘어져서 우리가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도우시면 돕고 이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베냐민 교회는 베냐민은 유다 베냐민 지파가 남쪽 남유다 베냐민 두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요. 10지파는 이제 혼혈됐지만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죠.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가 베냐민 지파예요. 또 베니 같이 있죠. 베니가 베냐민이에요. 줄여서. 베니해요. 베냐민을. 네. 그러니까는 지금 두 베냐민 지파 쓰는 거예요. 지금. 둘이서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18개월은 네탄야후하고 그분은 또 간츠가고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넘어졌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지금 온 환란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제 앞으로 올 어떤 경제 위기 또 어떤 일루미니티의 어떤 그런 연합 국가 뭐 등등등 이런 것이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확장의 믿음은 그게 넘어져요. 주님 붙잡지 않고는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맨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악하고 불의해요. 그 여자가 하도 조르니까 손을 풀어주는 거야. 만일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붙잡혀갔어. 근데 그 아들이 이를 좀 살려달라고 매일 조르는 거야. 매일. 그 재판관이 이제 퇴근할 때 거기 법원 앞에 있다가 또 조르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할 때 또 조르고 이 사람이면 머리가 아픈 거야. 아, 저 여자만 안 들어주면 내가 얘 돌겠어. 그래서 들어줘요. 아, 그래 뭐가 이렇게 저기 합니까? 내 아들이 붙잡혀갔는데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갔습니다. 해서 이제 이 재판관이 한번 가져와라 해서 훑어보니까 정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18장에 왜 쓰여졌어요? 17장에 이게 장이 없어요. 원래 성경은 그냥 하나예요. 18장, 17장 이게 없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맥이라 그러던데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 여자처럼 기도하라는 거야. 18장. 어느 때?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져. 너무 악한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그렇게 맨날 졸라요, 주님한테. 맨날 주여 졸고 될 때까지. 그럼 주님이 아들이 떡을 달렸는데 뱀을 주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18장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 때 이어져 같이 기도하라. 그게 바나나한테 사라지다라는 그 예화를 내가 이제 설교를 이제 잘하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이 그 책을 낼 때 엄청나게 쫓아다녔죠.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하도 죽여와서 이제 그 원고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갖고 엄청난 이제 저희 베스트셀러 되는데, 자 이제 또 어떨 때 주님이 오나 어느 때까지 이제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3장 35절. 13장 35절. 같이 읽겠어요. 졸은 거고 하니까 이제 같이 13장 35절 같이. 자, 보라 너희 집이 한패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로 하바 벨셀 아도나이. 이 말을 유대인들이 할 때까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내가 살 때 50여개 교회가 지금 한 500교회가 돼요, 지금은. 그 교회들이 이 말을 90년대부터 하고 있어요. 바로카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 바로카가 찬송하기보다 벳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제가 절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애타게. 또 계시록에 또 장로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걸 봤어요. 유대인 목사님들이 그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이 가까웠대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면 18장에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죠. 내가 성전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주님을 모신 몸이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공격했어요. 내가 가정 예배 들어도 거기가 성전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교회들 입에다 떨어져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들을 지금 막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야. 이사야서 1장에 지겹다 제발 너희를 그것도 갖고 오지 마. 더러운 동 너희 그 예배 소리 내가 지겨워. 나가서 더러운 행동을 다 하면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 내가 정말 다 토해보고 싶다. 이사야 1장 보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오한성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응? 제일 큰 바이러스 공장이. 자, 14절, 12절, 13절부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진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이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야 된다. 너희가 손을 뺄 때 내가 눈을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엉터리로 드렸길래 응? 하나님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의인이 예배 드리는 곳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응?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토해보고 싶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우리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하늘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본향 갈 때가 가까웠구나 하면서 어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인 걸 알고 나그네로서 본향에 갈 훈련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목사님 모든 또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지혜로운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 지혜로워가 엄청 필요한 때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